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참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벌써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 또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모두가 다 고통과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고, 학교의 문이 또 닫혀서 학생들이 마음껏 학교에 못 가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 절망, 공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소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찾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이 땅에 40을 계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될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언제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저녁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그 후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가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20절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보고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슬픔, 고통,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고통, 고난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시냐? 담대하게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거기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랑요, 삶의 터전이고 생전의 현장입니다. 삶의 터전, 생전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갈릴리로 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거기를 와서 이제 옛 직업,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왜 잡지 못해요?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영적 갈등 속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 직업을 찾아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서성거리는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3년 전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그곳에서 한몫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 달라요. 자신의 오장도 잃어버렸고, 그물은 다 상해 있고, 배도 다 낡았고, 고기 잡는 기술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수고를 했는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요. 이전에 많이 듣던 음성,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4절에 보면 날이 밝아올 무렵 실패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 인간이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으로 오시고, 실패의 현장에 오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부족한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생명이여 진리인 나를 너희가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그 배에, 그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에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한 단어를 보면은 얘들아예요. 얘들아.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이때 불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수고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해밍웨이 소설을 알고 있어요. 그 노인과 바다는 인생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53년 소설 부분에서 프리서처 수상작 이 노인과 바다는 쿠바의 그 바닷가의 늙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를 나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안 잡혀요. 하루 이틀 무려 83일이 지났는데도 그 손에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마침내 84일째 되던 해 무려 18척이나 되는 청새치를 만나서 사흘 밤낮을 결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잡아요. 그 정도 크기면은요, 석 달 동안 공친 곳에 비하면 넉넉했어요. 이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요.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여요.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부는 늙은 쏘레기 조각을 위해서 90일 동안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응? 절망의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빈 그물을 건지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엔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귀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금은부와 권력? 이런 것들은요 다 변하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진정 귀한 것은요 변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없나이다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만 삶의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계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삶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밤새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다 던졌을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경험 기술을 잘 동원해서.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성경의 이 오른편의 의미는요 단지 방향과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보호 아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품으로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오른편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요. 이 오른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고 죽겠다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 가운데 또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수록 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난밤까지는요 그곳에 고기가 없었어요. 지금 그물을 내려봐라. 내가 그곳에 고기를 불러 모으리라는 거예요.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고기를 모으게 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물 속에 고기를 몰아넣는 분도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그물, 재물의 그물, 행복의 그물, 형통의 그물 다 모아요. 예수님 모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 다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하여 계속 이래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에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고 저분은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이때 주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내리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 자신이 바닷속으로 던졌다는 표현이에요.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벗었던 겉옷을 걸쳐 입을 정도로 예의를 갖췄어요. 왜 예의를 갖춥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육지에 왔을 때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놨어요. 숯불이 등장합니다. 왜 숯불을 여기 피워놨을까요?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숯불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다시 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먹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숯불과 떡과 생선은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숯불을 피워놓는 것은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 위에 있는 생선, 자기를 희생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엉뚱한 혈기 좀 부리지 말고 이 생선처럼 온전히 자아를 죽여버려라. 그래야 나는 너를 마음대로 쓸 것이다. 예수님의 무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또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믿음에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은 생선. 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지금 현재,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나간 거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잘 믿음의 삶으로 다가면요, 미래도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잡은 고기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 받은 복에 눈이 가리워져서 복을 주신 복의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생선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에 잡은 고기 숫자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에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그냥 153마리가 아닙니다. 큰 고기입니다. 큰 자를 붙여놨어요. 큰 고기 153마리. 이 말씀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분이 있어요. 송삼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1963년에 이 볼펜을 만듭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공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의 이름을 직접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나의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새기면서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 153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153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볼펜이 153마리 잡힌 고기가 되어서 친구들의 2배에 나눠주고 계속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붙여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내고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박이 났죠. 온 국민이 다 사용하는 사랑의 볼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153마리 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 송삼석 장로님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 153의 기적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바로 153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이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먹을 양식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이처럼 풍성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필요함만 채운 게 아니고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열심과 특심으로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물질, 내 가족, 내 자식보다도 내가 끔찍히 아끼는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진작에 고민해 봐야 돼요. 예전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좀 변하지 않았나. 내가 가진 있는 부와 명예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뒷전으로 물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살펴서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 회복의 역사가 올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되면 다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목양의 명령을 내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부탁한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잘 돌봐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고 용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양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봤을 때와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한 번에 대답을 못했어요.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여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가운데도 세 번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첫 번부터 세 번까지 변함없이 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겁니다. 그 머뭇거림이 우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을 돌보란 이 사명, 이거를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능히 잘 감당해야 우리는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물을 채워 주셨습니다.